올해가 가기 전에 다 외울 수 있겠지? 한 사람만. 그래서 외워서, 이게 외워놔도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박국이라면 1절부터 다시 막 불러봐야 막 순서가 나오고 막 그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놓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여러분 실력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곡씩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성경 보는 거 그거 못 외우겠습니까? 지금 몇 달째인데, 그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완전히 한번 외워봅시다. 예. 한 사람만 해야 돼. 자, 좋습니다. 자, 오이코스 전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제 하고 나면,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오후 예배가 이 나누기가 또 어려울 거고, 또 그 다음이 찬송 암송대 하는 날이니까 이제 또 이 나누기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오늘 배우고 나면 바로 12월 첫째 주 그 오이코스 전도 초청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까지 좀 진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지금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2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A그룹 지금 외우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요? 네. 2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A그룹의 기도 내용이 그 다음 B그룹, C그룹으로 넘어가고, 이게 모여서 또 A그룹으로 올라가고, 이게 지금 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 3주 안에서 이게 더 정해지고 또 풍성해져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또 기도도 오고 가고, 그럼 지금 혜윤이가 몇 달 됐겠어요? A가. 네? 네. 5개월이니까 이제 6개월 접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에 이야기했을 때가 5개월이잖아요. 기도 제목 이야기했을 때가. 네? 그죠? 그러면 그때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지금 애가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은 궁금할 거야. 근데 궁금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외우고 있는데 진짜 마음으로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이렇게 오고 가야 됩니다, 이게. 예? 뭔 소리 하노?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기도가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 오가고, 뭐, B그룹, C그룹은 누구를 정했어요? 태신자를 누구를 정했어요? 제가 같이 기도해줄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A란도, B란도 이렇게 막 풍성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초청주일 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왜냐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았죠?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오이코스 첫 번째 뜻이 뭡니까? 집이죠, 집. 집, 그죠? 두 번째 뜻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뜻이니까 두 자가 되었겠죠. 뭡니까? 관계.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5시, 6시까지 합니다. 막 첫날 때부터 다시 합니다. 자, 오이코스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집. 두 번째는요? 관계. 집, 가족,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계를 이렇게 돈독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7장 12절. 다 찾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못 찾았는가 보네. 자, 다시. 다 찾았죠? 7장 12절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가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네. 자, 다시.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곧 율법이고 이것이 곧 선지자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그 중에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접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적으로는. 이거 손해보는 이야기고, 내가 대접해준다고 누가 대접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냐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그만큼 대접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니까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고 너 자신을 죽이고 남에게 그만큼 해주어라. 풍성하게 해줘라. 내가 이만큼 좀 이 사람이 이만큼 주겠지. 그런 식으로 대접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고 네가 누리고 싶은 만큼 네가 그것을 가지거나 네가 누리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그 갖고 싶은 만큼 남에게 해줘라. 남에게 대접해줘라. 이게 뭡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은 세상 뜻과 많이 다르지요. 그죠? 다르지요. 주면 받을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니까 내가 점잖게 대접하는 주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골든룰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뭐라면 이걸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황금률. 뭐라고요? 황금률. 근데 이걸 무슨 뜻으로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썼는지 약간 저는 의심이 가요. 이게 뭐냐면 이거 영업 방식이나 마케팅 방법이나 이 뭐랄까요? 경영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감동해서 내한테 잘해줄 거라는 거. 좀 그런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네가 받고 싶어서 남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네가 갖지 말고 네가 누리보고 싶은 그만큼 남에게 해줘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죽고 그 대가를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의 그 완성은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거라고요, 아낌없이. 마음껏 주는 거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우리 조카하고 우리 형수님하고도 그런 계약을 맺었다더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중에 엄마가 은퇴하고 나면 니는 엄마 취직하고 나서 엄마한테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씩 줘야 된다니까 약속했다니까 내가 쏘고 콩이다 이랬어요. 인간 주겠다. 지 먹고 살기도 힘들 건데. 예? 그 부모가 농담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부모가 꼭 100만 원을 기대하겠습니까 매달? 그런 부모도 있다고 그럽디다마는 앞으로 살기가 힘들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이 해줄 때는 그거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부모하고 자식하고 뱃속에서 계약하고 그렇게 낳습니까? 그렇게 안 주기로 하면 안 낳기로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낌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서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모에게 하면 그게 부모님은 또 그게 고마운 거라. 어느 집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니까 부모님이 줄이 준다면서 잔돈 준다면서 너무 많다고. 누구 집이라고 말 못 하겠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아낌없이 주어요. 아낌없이. 부모가 자식한테 그것처럼 요구하거나 갖기 위해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연결하라. 상대를 나 자신이 갖고 싶은 만큼 상대에게 그렇게 옮겨주라.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뭡니까? 그게 관계가 열리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뭘로 바꾸냐면 이 대접하라 할 때 이 대접,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대접함으로 관계가 열리는 거죠. 꼬시는 거 아닙니다. 꼬시는 거 아닙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그러니까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일 때 그 영접, 대접, 이 딱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접과 대접에서 관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복음을 떠난 관계가 아니에요. 복음을 떠난 관계가 아니에요. 왜요? 이 관계를 여는 방법을 대접이나 영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열 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걸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희들은 이만큼 주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낌없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전도 대상자를 불신자, 비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전도 대상자들 아직 우리 믿음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불신자로 부르는 게 좀 어감이 안 좋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우리끼리는 저 사람이 아직 우리 교회 안에 안 들어왔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불신자 이게 한자로 분명히 맞죠.
맞는데 상대방이 나는 불신자다, 당신은 불신자다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이 내가 태신자로 정하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려면 불신자는 맞는데 불신자라면 좀 그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어떤 말을 쓰냐면 여기 교재에서는 비신자래. 비신자고 불신자는 뭐 불신자나 비신자는 뭐 빵이나 떡이나 뭐 역전이나 뭐 역앞이나 뭐 콩밥이나 팥밥이나 뭐 55, 100보지 그게 뭐냐면 예비신자라고 쓰는 교회가 있어요. 예비신자.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가지고 복음의 신자 될 거다. 예비신자. 무슨 신자요? 예비신자. 무슨 신자요? 예비신자. 그럼 그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전도대상자 당신은 우리 목양교회 예비신자입니다. 당신은 아직 불신자입니다. 지옥 갑니다. 현재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신자입니다. 그 비전이 있는 말이죠. 예비신자. 그러니까 불신자 대신 뭐 쓰자고요? 예비신자. 불신자 대신 뭐 쓰자고요? 예비신자. 비신자 대신 뭐 쓰자고요? 예비신자. 그래서 예비신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이 관계를 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철로와 같아. 철로와. 그러니까 막 기차 안에 막 연료도 잔뜩 넣고 내용물도 한가득 들어있는데 막 동력도 좋고 엔진도 좋은데 철로가 없으면 어떻게 가겠냐는 겁니다. 철로가 없으면 경기도 그 땅 끝에 뭡니까 철반은 달리고 싶다 이러는 것처럼 기차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38선이 가로막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차가 잘 돼 있어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는 것은 그러니까 철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는 뭐와 같다고요? 철로와 같다고요. 관계는 뭐와 같다고요? 철로와 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열쇠는 인간관계입니다. 전도 열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이코스라는 거죠. 오이코스.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 우리가 나눴을 때 뭡니까? A 오이코스, B 오이코스, C 오이코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그룹만 우리 오이코스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은 하나 된 형제 자매니까 우리밖에 딱 똘똘 뭉치자 이게 아니고 더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오이코스, B 오이코스, C 오이코스 이렇게 관계들이 열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관계를 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엘모 타운즈라는 그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교회 생활을 안 하거나 이랬는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가. 그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목사가 메시지가 좋거나 교회 시설이 좋거나 뭐 사람들이 많거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가요 엄청나게 다르게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86%를 차지해요. 100% 중에 86%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친척이나 친구,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게 86%예요. 압도적이에요. 1000중에 86명 말고 100명 중에 86명, 86명이 뭐냐면 친척이나 친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와요. 뭘 통해서 온다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온다고요. 뭘 통해서 온다고요?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10이면 8, 9이 뭘 통해서 교회를 온다고요? 인간관계를요. 그럼 인간관계를 누가 열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지 말고 누가 열어야 됩니까? 인간관계는 인간이 열어야 돼. 인간이 열어야 돼. 어느 인간이 열어야 됩니까? 요 인간들이 열어야 돼. 나를 포함해서 요 인간들이 열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이에요. 오는 교회 사람들 중에. 100% 중에 86%입니다. 뭘 통해서 온다고요? 인간관계요. 인간관계 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교회 복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입니까? 6%입니다, 6%. 2등인데, 6%밖에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교회 복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똑같이 6%가 뭐냐면, 목회자 때문에 옵니다, 목회자. 6%밖에 안 돼요, 6%. 그 다음, 마지막에 2%는 뭐냐면, 광고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열어야 이 복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어떻게 열 거냐? 오늘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주는 그 관계로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로.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뭡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데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은 예배 신자들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동시에 오늘 목사님 아침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의 우리의 깊은 관계를 여는 것처럼 이 모양을 본받아서 뭡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이렇게 쫙 여는 겁니다.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관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건 인간관계를 여는 것. 이게 전도의 큰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라. 이랍니다. 무엇을 돌아보라고요?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라. 무엇을 돌아본다고요? 상대방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신자의 전도 대상자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픔과 필요를 돌아본다고 그러니까 뭐도 사주고 뭐도 가주고 뭐도 봐주고 이 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관계를 여는 것도 예수님을 제외한 관계를 여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아픔과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치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인성 가부 이야기가 나오죠. 나인성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부니까 누가 없는 겁니까? 남편이 없지요. 뭔가 이러는 거면 날씨가 없고 우리 함께 좀 피곤하지요. 자, 과부는 누가 없는 겁니까? 그래, 뭐 그걸로 시덥지 않게 물어보는 이런 눈빛이네. 자,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인성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이미 없는 사람인데 지금 행렬을 보니까 관을 메고 나와요. 그 관 안에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아들이 들어있었는 기라. 그러니까 남편 없고 아들 이거 하나 있는데 아들도 죽어 있는 기라.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회처럼 정말 힘들고 이래서 여자, 아이, 장애인,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이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래도 그냥 집안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억척으로 살면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고 성인 남자가 하나 있어야 이 집안이 무시 안 당하고 이렇게 집안이 건사할 수 있는데 남편이 이미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 복지? 뭐예요? 구원? 뭐예요? 그렇죠.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그 아픔을 보시고 뭡니까? 아들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무자입니까? 기도원 가갖고 나무 뿌리 뽑아가 누구라도 살라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고 그 필요와 아픔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죠. 여인을 만나서 뭡니까? 물 달라 그러니까 고마 주무 대긴데 주고받고 이러다가 뭡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말하지 마라.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가? 내가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걸 아나? 내가 세컨드인 걸 아나? 안 그러면 내 남편도 며칠 안에 간다는 소린가? 뭔가 뭐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5번이나 결혼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근데 뭐 남편이 계속 죽어서 그렇게 재혼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고, 한 형제 집안에서도 뭡니까? 그 유다의 세 아들들 그 이야기를 보면 뭡니까? 첫째가 죽으면 형수가 둘째에게 또 그 죽으면 또 셋째에게서 자손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계대 결혼법 때문에 이렇게 우리 그런 말 목사가 쓰면 팔자가 생 여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삶의 그 공허함에 대해서 뭡니까? 참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남자로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을 그렇게 남편한테 기대해서 사는 걸로 그 남편 찾아 산 말로 이걸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인생을 메울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여인을 변해시키시죠. 그리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직업이 세리죠. 세금 거두는데 세무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뭐 훌륭한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식민지니까 세금을 뜯는 거죠. 근데 이게 공식화되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에다가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세무공무원 삭개오는 로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헷갈리는 거 보면 엄마야 어쩌노?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예? 로마에서 엄마야. 이스라엘 사람의 가능성이 많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왜 이 세리가 더 더러운 직업으로 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 갖다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해서 세금을 로마에다가 바쳐줘야 되는 사람이, 옮겨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월급 외에 이 대부분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만약에 집사님에게 세금이 10,000원이다. 10,000원이면 뭡니까?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상에, 로마에서 서류상에 세금이 얼마로 쳐 있겠습니까? 10,000원으로 쳐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 갖다 주면 됩니까? 10,000원만 갖다 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 글도 잘 몰라, 뉴스도 잘 몰라, 정책도 잘 몰라, 헌법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너 세금 20,000원, 15,000원 이러면 나머지 5,000원, 10,000원은 누가 먹는 겁니까? 세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지고 소문이 나니까 뭡니까? 그래도 권력안에서 말을 못하니까 뭡니까? 이게 매국노고, 이게 나쁜 놈이고, 이게 도둑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세리라는 것이. 또 지금의 마태도 세리였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부자는 부자인데,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부자는 부자인데. 그러니까, 한국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의식이 있었어. 우리나라는 뭡니까? 겐노, 덴카, 만사이면 이름을 나까무로로 바꾸든지 야마모토로 하든지 잘 먹고 잘 쓰면 장땡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팔아묻어 울산인가 부산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묻어 나는 새누리당 찍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골치 아프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분위기는 뭐였습니까? 이거 매국노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나라를 민족과 배신을 하고 자기 이득을 치는 나쁜 세리들이 딱 그런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개오가 뭡니까?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뭡니까? 그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죠. 이것도 바뀌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개오 어느 나무에 올라갔다고 써 있었습니까? 개역 한글에 뽕나무였어요. 근데 그거 가서 나무를 보니까 뽕나무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개정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돌 감람나무라.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이게 이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1.1획도 건들지 말았는데 나무가 헷갈리고 그냥 나무 이름을 바꾸고 그럼 나무가 어느 나무가 바뀌고 안 바뀌고 진리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대나무 못 돼. 벚꽃나무 못 돼. 나무에 올라간 게 중요하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보러 가죠.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그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눈이 딱 마주치면 내려온 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보면 뭐냐면요.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사개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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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해야 돼. 청소 안 했는데 온다. 우리는 뭐합니까? 신방 온다. 목사님 신방은 신방. 목사님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우리 가게로 있어. 자꾸 우리 내 일하는 데로 있어. 우리 집은 오지 말고 얘가 저 집에 뭐 있던데 소문나고 우리 집에 그거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사개오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 보시면 예수님 이거는 미제고요. 요거는 일제고요. 요건 스위스제거든요. 내면서 근데 사개오가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남의 집에 토색한 게 있으면 네 배나 갖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못하면 마이너스야. 근데 사개오 왜 그 마음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개오가 매국노 짓을 하면서 로마에 세금 받아주면서 남 돈까지 뺏어가고 보니까 사기꾼에다가 매국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사개오라고 많이 불렀을까요? 나쁜 놈이라고 많이 불렀을까요? 나쁜 놈이라고 부르는지 이름 제대로 못 불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나쁜 뜻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 민자당 3당 합당해가지고 대통령 사람을 누구라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면 쉽게 말해서 김영삼이 이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대중 아닙니까? 그 김대중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영삼이 뭐냐면 이거는 너 영삼이 어른도 영삼이 내가 지 친구가 어때?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낮춰 부르는 게 그냥 평성대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이름만 불러도 기분 나빠하는 반에 사개오는 자기 이름이 제대로 불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나쁜 놈이니까 그 당시에 매국노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개오야 하고 이름 불러주신 거야. 김의 떼기야 이래 안 하고 김천 떼기야 이래 안 부르고 경수 엄마야? 누구의 엄마야? 이래 안 부르고 엄마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용이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옥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남편도 내 이름을 안 부르네. 경상도 남자들 마누라 부릅니까? 봐라. 어이. 남편도 내 이름을 따스하게 안 불러주는데, 나를 바라보면 매국노관 만날 나쁜 놈 소리를 듣다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아야겠다. 너무 돼가지고, 네. 재산을. 바딱 자랑 쫓비고, 남의 거 뺏은 게 있으면 내 배를 조금 남는 게 어디서 완전 밑가는 장사인 거죠. 근데 왜 삭개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의 고통과 마음에 뚫린 큰 구멍을 주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꽉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그 피어를 통해서 관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배 신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냉장고에 오래돼가 냄새 나는 그런 거 주지 말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절실한 필요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면 뭡니까? 관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통 분모를 찾으라 합니다. 오늘 아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같은 취미, 같은 특기, 나이, 친인척, 고향, 통장, 동창, 직업, 식습관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비슷한 거. 당신 나하고 이거 비슷하네. 어이 고향이 거기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학교를 어디 같은 학교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안 되면 막 억지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옛날에 잠시 어디 좀 있었는데 당신 그 출신이요. 막 이런 식으로. 예? 사는 팔. 그러면서도 뭡니까? 거기서 공통분모 동질성을 찾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조사에 꼭 참석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로 나눕니다. 축하할 일, 위로할 일, 기타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 축하할 경조사가 있고 또 위로해야 될 행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인데 축하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출산, 약혼, 결혼, 금혼, 은혼, 환갑, 생일, 취직, 승진, 졸업, 보상, 병고침, 개업 막 여러 가지 있겠죠? 위로할 일은요. 장래, 이혼, 이건 또 뭐 해줘야 돼? 파산, 사고, 질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위로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사, 이민, 명절, 군입대, 특기, 취미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그 통해서 관계들이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에다 문을 열어야 되니까 반상회, 동창회, 동호회 이런 데 가서 뭡니까? 그들과 관계를 열고 이 낚시터를 어제 말한 것처럼 지난주일날 말한 것처럼 이 어장을 확보를 하는 거죠. 더 어장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낚시터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해나가야죠. 그와 더불어 중요한 건 주위 관계들에서 어떤 모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계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교회 막 여러 큰 교회도 문제가 뭐냐면 막 직분자들도 포화 상태인 거예요. 직분자들도 포화 상태니까 더 이상 장로나 권사를 뽑을 수도 없는데 또 억지로 그 장로와 권사를 뽑다 보면 소위 하는 말로 TO가 작은 거예요. TO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막 장로가 수십 명이 되고 권사가 막 수십 명이 100명을 육박하는데 막 밑에서 불만이 막 차올라가니까 권사나 장로를 막 임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꽉 찼으니까 막 몇 명 안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꽃이 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심사도 하고 막 투표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심사도 하고 투표를 하면 뭡니까? 투표가 제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 사람 많은 데서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지도가.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 강남의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시의원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장로가 안 되는 거라. 최소한 국회의원 내지 장차관 출신이 돼야 장로가 되는 거라, 이게. 변호사도 쫓겨난 데서 변호사 하면 안 되고, 큰 높음의 변호사나 해야 막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한계죠, 한계. 부조리 하기도 하지만 한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장로 후보까지 올라가려면, 안수 집사나 중직들일 거 아니에요, 벌써. 신앙생활 오래되기도 했고, 그죠? 근데 만약에 투표에서 떨어지잖아요. 많은 수가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안 와. 그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될 때부터 예수 믿고, 이제 나이 한갑이 넘어가지고, 이제 장로나 권사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 40년, 50년 교회를 하는데,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를 안 와. 안 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침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사회로 나가서 그 속에서 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과 강대망을 뚫고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기로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에서 날 대우 안 해주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사회적인 모임에서 그 중요한 일들을 해내라는 겁니다. 그 모임에서.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또 다시 말하는데 차이보다는 동질성을 찾아 교제하십시오. 아이 다르네. 뭘 모르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이 뭘 모르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닌 것 같아도 그 동질성을 먼저 차이보다 잘못된 것보다 동질성을 먼저 찾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식사하는 시간. 같이 뭐 다가를 나누든지 같이 식사를 하든지 음식을 나누는 시간 그 가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도 이제 식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막 밥 먹으러 가면 막 일단 먹고 보는 거죠. 네. 먹고 보는 거죠. 먹고 보는 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또 뭐랍니까? 왜 말을 하셔야 된다니까. 목사님 우리가 어디 쌍놈입니까? 박상머리에서 말하게 또 이러라는 게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이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외국에도 장례식장들이 있어요. 그 장례식장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밥, 국, 반찬, 술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조문 못 가요. 조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안 하면 그냥 조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이 끝나고 나면 조문도 예배를 통해서 조문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해서 3일장 가기 전에 하고 그다음 끝에 이제 그 리셉션장 가면 커피, 차, 쿠키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이 들으라 몰랐는데 이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차나 음식 작은 것 가지고 뭡니까? 대화를 나누고 위로가 되고 관계를 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시간을 마련하더라도 뭡니까? 그게 안배를 잘 하도록 저력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신자가 잘 먹고 그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일나고 간다니까 그러면 그 밥값만 날라가고 저 사람 내 잘 얻어먹어도 그밖에 안 남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표방하고 그 심정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러면 그 심정들,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전문가 중에 그 철강회사 회장이었던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를 여는 잘 맺는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라.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 꼬셔가지고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다가간다는 것을. 두 번째는 뭐냐면 미소를 지어라.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입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미소를 지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석이 뭐더라 누구시 있잖아요. 그래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쉬우면서도 전도가 참 어렵지요. 들어준다는 게 참 어렵지요. 막 거꾸로 가는 소리 하고 이러면 뭡니까?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하고 이러면 막 집을 확 끊어가지고 니는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싶은데 그걸 또 잘 달래서 말하려면 잘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그게 어렵죠.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뭡니까?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내 관심사를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라고. 네, 어떻게 했는데, 어제 뭐 봤는데, 내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뭘 그게 듣고 싶겠어? 네? 뭘 그게 듣고 싶겠어? 상대방의 관심사를 들으라는 겁니다. 뭘 들으라고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 이 6번째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을 하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느끼게 해주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끼를 던졌으니까, 받아 먹으면 말고 아니면 받아 먹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해 줘라. 그만큼 귀하게 여겨 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느끼게 해 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발췌한 것인데 최악의 경청 태도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사람을 만나러 가서 신방하러 가서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거 지키면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경청하는 태도. 그런데 최악의 경청하는 태도, 잘못된 듣는 태도,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잘못된 건 뭐냐면 회의적인 표정을 짓는다. 회의적인 표정을 짓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닌데, 제가 아닌데, 이런 회의적인 표정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듣는 척하면서 다음에 자기 말할 것을 계산하고 있는 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내가 할 말을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사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막 이 사람이 말하는데 듣고 있는 척 하면서 내 다음에 무슨 말 해야지 머리에 계산하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는 거. 오만회로 소리거든, 그게.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는 거. 상당히 불쾌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도 진짜 불쾌하죠. 이야기하는 도중에 전화 받는 거. 앉아서 제 전화 좀 받을게요. 이게 막 계속 이야기가 끊이지도 전화하는 거. 전화하는 거.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상대방이 말하는데 끼어드는 거. 그러니까 그 맥을 같이 하는 걸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맥을 끊으면서 이야기하는 끼어드는 거. 이거 치명적입니다. 듣기 싫다는 사인이거든요. 끼어드는 거. 그 다음 뭡니까? 마음대로 화제를 바꾸는 거.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 지금 이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딴 이야기 하는 거. 일부러. 이것도 듣기 싫다는 사인이죠. 그런 것들은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계속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계속 자기 이야기는 자기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도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틀어지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냐면 불필요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싫어지면 불필요한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상대방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해지니까 뭡니까? 불필요한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상대방 기분이 안 좋죠. 충고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비신자잖아요. 충고하면 기분 나빠지죠. 그 다음 뭡니까?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리를 뜨는 거.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리를 막 떠버리는 거. 다른 데 가버리는 거. 상당히 무리한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이야기하는 동안 정한 거. 이야기하는데 자는 거. 이런 거. 거기도 이렇게까지 진력나게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비신자에게 대한 태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하고 안 좋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런 일들을 왜 다 하냐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관계를 다 열었으면 복음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열렸으면 이제 복음이 어떤 것이란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것을 큰 뼈대로 8가지인데 적을 수 있는 분은 적고요. 잘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잘 기억하세요. 8개를 쓸 거예요. 8개 단어를 쓸 거예요. 1, 2, 3, 4, 5, 6, 7, 8에서 8개 단어를 쓸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요. 삶과 영성. 뭐라고요? 영생. 죄송합니다. 삶과 영생. 뭐라고요? 삶과 영생.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삶과 영생.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요. 삶과 영생. 세 번째는 뭐냐면 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요. 삶과 영생.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죄.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뭐라고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요, 삶과 영생. 세 번째는요, 죄. 네 번째는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영접이요.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영접.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영접. 여섯 번째까지 합시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영접 기도. 여섯 번째가 뭐라고요? 영접 기도.
여섯 번째가 뭐라고요? 영접, 기도.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접. 여섯 번째는요? 영접, 기도. 일곱 번째는 뭐냐면 자녀. 일곱 번째 뭐라고요? 자녀. 일곱 번째는요? 자녀. 여덟 번째는 뭐냐면 양육. 여덟 번째 뭐라고요? 양육. 여덟 번째는요? 양육.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요? 삶과 영생. 세 번째는요? 죄. 네 번째는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요? 영접. 여섯 번째는요? 영접, 기도. 일곱 번째는요? 자녀. 여덟 번째는요? 양육. 요 뼈대를 가지고 말씀과 살을 붙여서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8단계로요. 이게 사형리나 여러 복음을 전하는 모습 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놓든지 안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썼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삶과 영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풍성한 삶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해결이 된 거죠. 그죠? 세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죄죠, 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풍성한 삶,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있잖아요. 저기 사울 처음에 네, 사형님. 지금 외우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시사님. 자, 좋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왜 죄 때문이냐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3단계가 해결이 된 거죠. 첫 번째 단계가 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삶과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3단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거 두세요. 나중에 제가 치울게요. 네. 제 말하는 거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치울게요. 그냥 두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냥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구원의 길, 구원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거기다 뭘 써납니까? 길, 진리, 생명 써나면 이해되겠죠, 그죠? 길, 진리, 생명. 뭐라고요? 길, 진리, 생명. 뭐라고요? 길, 진리, 생명.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의 몇 번째 단계입니까? 다섯 번째?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무르익으면 뭡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데 나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영접 기도예요. 나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게 영접 기도라고요. 그러면 영접 기도의 내용은 뭘 넣느냐면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죄인, 세 번째 구주. 뭐라고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죄인, 세 번째요? 구주.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그 다음 죄인, 그 다음 구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으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뼈대가 뭐라고요? 감사, 죄인, 구주. 이게 벌써 영접 기도가 된 거죠. 그러면 일곱 번째는 이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번째고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일곱 번째 단계?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가 뭐랬습니까? 양육이죠.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 출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급하게 갔다, 그죠? 그래서 기본 뼈대는 지금 기억하시죠? 적어놓은 거 기본 뼈대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요, 삶과 영생. 세 번째는요, 죄. 네 번째는 뭡니까?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요, 영접. 여섯 번째는요, 영접 기도. 일곱 번째는요, 자녀. 여덟 번째는요, 양육. 요걸 잘 외워서 거기다가 뼈대를 붙여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대를 붙여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잘 됩니다. 예수 믿어 이럽니다. 막 예수 전당 부신지고 이것도 다 맞는 말인데 뭡니까?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뼈대를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렇게 숙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어디를 인용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의 삶과 영생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 죄는 뭡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영접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영접 기도. 영접 기도 했으면 이제 뭘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몇 교회 와서 양육 받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복음 전갈 때 이 8개 뼈대를 꼭 이렇게 숙지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다음 주에 내가 검사를 할 테니까. 목사님 검사할 시간 없을 텐데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되지 뭐. 분명히 8단계 이렇게 단계는 외워오세요. 단계 그 단어 있잖아요. 그걸 꼭 외워두세요. 그거 외우면 그 단계에 살은 여러분이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전도 열매, 오이코스 전도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관계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좋은 관계를 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린 관계를 통해서 열린 오이코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이코스로 관계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고 그만큼 충성하게 주님의 모습처럼 나누어줌으로써 그들에게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말을 듣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삶과 영생과 죄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과 영접기도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양육함의 모든 일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이코스 전도운동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역자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것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풍성히 대접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린 관계와 열린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증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한 주시는 삶과 영생과 죄의 문제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증가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기도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언하게 하시고 또한 양육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주님의 복음 증거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모습처럼 관계들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아픔에 하나님 어루만지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따라 열린 관계들 속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과 영생이 주께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죄로 막혀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또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결단하는 영접 기도를 그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